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일본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세웠던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중앙청이 일본 사람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오랫동안 썼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우리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그걸 부수어 가지고 새 건물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역 건물이 일제시대 때 건물을 물론 안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껍데기는 옛날 일제시대 때 서울역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멘트는 참 희한한 것이 배합을 잘하면, 그러니까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물하고 배합을 잘하면 이게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부수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배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게 부서지는 것이지, 이 시멘트는 배합이 잘 되면 100년까지도 갑니다. 아주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때 쓰던 건물이 일제시대 때 건물인데, 6.25 때 아무리 폭격을 해도 건물이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학교에 들어가면 그 아스팔트에 탱크 자국이 남아있고, 그리고 총격전을 벌리니까 그 타이루에 구멍이 좀 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전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단하기는 굉장히 단단한데 난방이 잘 안 돼요. 겨울에 수업을 받으려면 난방이 잘 되는데 난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때 옆에 있는 문으로, 바로 산이니까 산에서 나무해가 와가지고 난로에 나무 넣어가 불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도둑놈 못 들어오도록 철망을 막 쳐놨는데 그 철망 사이로 나무 부러진 거 주워가지고 이런 난로에 넣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아마 그 캠퍼스를 우리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전혀 가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캠퍼스이기 때문에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가 관악산으로 다 옮겨가니까 정이 안 들어요. 건물은 새 건물이고 또 빵빵하게 난로 열을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공부를 하지만은 정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1학년 때부터 있었던 그 건물이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청 건물도 6.25 때 해병대가 서울을 수복하면서 해병대가 이제 태극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참 대단한 사진입니다. 지금도 그 해병대는 그날이 되면, 서울을 도로 뺏은 날이 되면 옛날 군복하고 철모 쓰고 와가지고 그 태극기를 올리는 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군함을 만드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군함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2차 대전 때 싸우다가 퇴역한 배들이 있습니다. 퇴역한 배들, 그걸 이제 살려고 해도 그거 안 팔려고 그래요. 그것도 안 팔려고 그래요.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퇴역한 그 배인데도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도 팔려고 로비도 하고 이래가지고 배를 삽니다. 그러면 배는
완전히 밀봉이 돼 있고 그 배 위에는 갈매기 똥이 막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인수팀이 가가지고 갈매기 똥 다 긁어내고 페인트 칠 다시 싹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옵니다. 배를 몰고 오면 미군들이 그럽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저 배가 빠질 거라고. 그 2차 대전 때 쓰던 그 배들이니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보면 이 전선, 배관, 손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듭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배관하고 전선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배를 이제 수리해가지고 거기에 미사일을 달고 또 거기에 함포를 달고 이러면은 최신의 구축함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 그런 배들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에 있는 배들이 전부 미국 태역함을 인수해가지고 다 고쳐서 수리해서 쓰는 배였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부터 그 배들은 하나씩 퇴역시키고 우리나라 기술로 군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울산함부터 시작해서 울산함부터 배를 순수한 우리나라 기술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미군에서 가져온 배는 없습니다. 다 퇴역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같은 거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천안함 같은 배가 미군에서 인수해온 배인데 지금은 그런 배는 없습니다. 전부 우리나라가 새로 만든 배들, 아주 좋은 배들이죠. 속도도 빠르고 아주 좋은 그런 배들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텍사스나 중동 지방에 가가지고 막 석유가 펑펑 솟아나는 거기에 그 석유 올리는 메뚜기 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름 막 퍼올리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우리나라도 저런 메뚜기 같은 장비를 가지고 기름을 막 퍼올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검은 기름보다 수없이 비싸고 가치 있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은 흰 기름입니다. 흰 기름. 그 흰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이 교회가 잘 맞추기만 하면 펑펑 쏟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석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정유를 못해. 정유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이 전 세계에서 기름 정유하는데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대단해요. 서로 막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이럴 때 보면 망할 것 같은데 한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잘합니다.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정유기술 세계 1등입니다. 근데 그 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뭔가 하면 이 성령의 기름이 나오는데 이게 1등입니다. 1등.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오염된 게 자꾸 나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막 어지럽고 나라도 지금 어지럽고 경제도 지금 떨어지고 당연하죠. 오염된 기름이 나오니까 뭐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한 그 성령의 기름이 나오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엄청나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엄청나다고 하는 거 많습니다. 그만큼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교회 수가 커피숍만큼 많다 이러는 나쁜 거 아닙니다. 성령은 나오고 커피는 마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한 이번에
이 그 코로나로 이 정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번 이 성령의 기름을 받는 기술이 정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길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예. 이게 정제가 되면 욕도 엄청 얻어먹고 그 욕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욕 먹는 거 보면 욕 먹어야 돼. 욕 먹어야 되고. 근데 이 교인들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변하고 있고 목사들도 변하고 있고, 목사들도 막 예배를 막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 이제 뭐 그런 소리도 하고, 큰 교회는 뭐 입 다물고 잠잠하고 이러는데, 이게 정제될 가능성이 지금 정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이 정제되고 있어요. 이거 정제되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이거 정제되면 핵무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폭우로 한번 쓸어버리면은 폐허가 돼버립니다. 다윗은 청소년에 불과한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놓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는 크고 사람들은 많고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센지 자기는 다스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 힘센 사람 붙들지 않고 그냥 일천번제로 돌입을 해버립니다. 일천번제, 1000번의 기도로 돌입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 분들,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한평생을 바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목회에 뛰어듭니다. 또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리고 막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개성이 너무 달라요. 개성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막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부터. 말 들어보지도 않고 소리부터 막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대구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부산에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목사님 잡니다. 한참 자다 깨면 아직도 그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분이 있고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소화를 못하면 심장이 병나든지 그래가 죽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는 타이밍은 잘 맞추기가 어렵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는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서울대에 무역과 나오고 총신도 수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구약으로 아모스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래된 100년 넘은 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목회를 잘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와서 수련회 해달라고. 근데 수련회 하는 날짜가 이제 금요일이 끼어 있어가지고 내가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신문에 딱 그 목사님 죽은 거로 나오는 거예요.
수련회 부탁하는 데는 꼭 죽나? 죽었어요. 병명은 췌장암인데 그건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거. 췌장암. 자살했다도 사유는 자살이라고 안 씁니다. 뇌암, 뇌종양 이렇게 하지. 의사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자살 이렇게 안 써요. 그 목사님 물론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자살은 아니죠. 근데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내하고 거의 동기나 이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하면 이거면 누가 계속 깔은 겁니다. 당회할 때마다 계속 깔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한번 아파봐야 이걸 그만둬야 되는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지 이걸 아는데 처음에 이제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솔로몬은 청소년인데 신하들이나 형들 전부 어른들 아닙니까? 어른들. 솔로몬을 우습게 알고 자꾸 이제 괴롭히면 결국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도 금방 낫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우울증이나 화병이 와가지고 죽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거 안 된다. 이 개성이 강하고 이 많은 사람들 내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잡고 늘어진 겁니다. 일천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어떤 지혜도 어떤 말도 다 소화해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일천번째 끝나자마자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막 뛰어난 인물들, 충성된 뛰어난 인물들이 막 생기고 음식들도 소 30마리씩 막 먹고 양 100마리씩 먹고 이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에게는 막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나무의 특성, 나무의 특성. 저는 그 온나무 이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시골 출신들은 그 온나무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촌놈들은 그걸 금방 알아요. 촌놈 부목사, 촌님, 그거 온나무라고요. 온나무라고. 전에 어떤 부목사하고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막 손에 막 나는 거예요. 악수만 했는데 왜 이 손에 이렇게 두드리가 나냐 이러니까 지금 옷딱 먹고 오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그걸 모르고 말이죠. 그걸 옷딱 먹고 오는 걸 모르고 말이죠. 닭 안에 옷을 막 넣어가지고 삶은 건데 그 사람 손을 잡았더만 막 이런데 막 벌겋게 올라오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 일이 형통하게 풀리기 시작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가속도가 붙었을 때 나라를 막 확 키워버리자.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성전 건축에 그 경험이 없다. 건축의 경험이 없고 건축 재료가 없어요. 집을 지어보면 이러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가 하자가 생겨도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은 한 몇 번 지어봐야 제대로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참 집을 잘 지은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은 불편한 점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벽이 틀어진다든지 천정이 꺼진다든지 건물이 좀 삐딱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축복이 막 쏟아 부어지고 지혜가 막 생기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이럴 때만 나라를 엄청 키워버리자.
그래 경험 좀 더 쌓고 성전을 짓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면 못 짓습니다.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짓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명예 권사님이십니다. 명예 권사님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하고 막 악수하면 막 두 손으로 악수하고 막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근데 나중에 막 그 죽을 때가 되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 빨리 가게 됐다고. 참 신앙이 좋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쓴 글을, 옛날에 쓴 글을 제가 이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뜻이 뭔가 하면 성경을 한번 쓰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쓰는 것, 신약을 한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사가지고 이제 막 씁니다.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낳는 데서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막 딴 일이 막 생기니까, 막 누가 누굴 낳고 그러고는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교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신구약을 다 쓰면은 상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창세기부터 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끝났어요. 집에서 뭐 일이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모든 것 다 접어놓고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다 썼어요. 3년인가 4년에 걸쳐가지고 성경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성경을 쓰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걸 먼저 하면 절대로 기도 못하고 절대로 성경을 못 읽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것은 무조건 시간을 떼놔야 됩니다. 무조건 떼놔야 되고, 언타처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따로 내놓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막 생겨요. 회의가 생기고 누가 찾아오고 막 이래 돼 버리면 설교가 처음에는 괜찮죠. 처음에는 뭐 들은 풍을 가지고 막 하니 오히려 더 재미가 있어요. 교인들이 더 은혜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알죠. 설교 수준이 굉장히 유치해지고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죠. 꽃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죠. 자문도 막 나오죠. 사랑의 노래도 막 나오죠. 사랑의 노래. 사람들은 막 사랑의 노래 불러달라고, 사랑의 노래 불러달라고, 사랑의 노래 작곡을 해달라고, 자문을 만들어 달라고 막 요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재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돌도 없고 경험도 없고 성전이란 걸 지어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 마음을 딱 정합니다. 성전 먼저 짓고 딴 거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대붕이 일어납니다. 기름이 나와요. 흰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막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이 막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복이 막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미리 떼놓는 것이 좋습니다. 헌금 같은 것도 그래요. 미리 이렇게 떼놔야지 야금야금 빼먹기 시작하면은 못 내게 됩니다. 헌금도 못 내게 되고요. 딱 떼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부터 먼저 딱 드리고,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갑자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틀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틀림이,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꼭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신기하게 생각해요. 신비롭게.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저 사람들은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신비롭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해요. 말로는 막 핍박하고 이래도 속으로는 신기합니다. 청소년들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애는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단지 좀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교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끼기 때문에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딱 탈피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히람 왕인데, 히람 왕은 이제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생선이 펄떡펄떡 뛰는 생선들이 계속 들어오고, 무역황이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외국 물건들이 막 들어옵니다. 스페인, 이태리, 중국,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만든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두로 왕에게 잘해주었어요. 이기적이지 않으니까요. 다윗이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두로 왕에게, 히람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다윗은 두로에 가서 막 생선 힘이 있다 해서 생선 뺏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바닷가에 있는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막 그 생선 뺏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꼭 돈 다 쳐주고, 그리고 뭐 물건들, 스페인,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온 물건들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두로 왕의 단골인 거예요. 단골. 외상도 안 하고. 장사들 외상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돈도 떼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히람 왕은 다윗을 엄청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형님처럼 모셨던 것 같아요. 히람 왕이 다윗 왕을 형님처럼. 두로는 생선은 흔해 빠졌습니다. 생선은 흔해 빠졌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천 뭐 이런 거 흔해 빠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처치곤란한 건 나무였습니다. 나무. 레바논의 나무. 너무 빽빽하게 서가지고 있는데 뭐 간불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죠. 나무를 베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두로 사람들은 나무로 집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수입한 대리석 이런 거로 이제 돌로 집을 짓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히람은 자기가 참 형님처럼 모시던 다윗이 죽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슬퍼서 그 조문단을 보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예수 안 믿는 뭐 교수나 또는 거래처나 이웃 사람들하고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음란한 데나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지만은
좋은 관계는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는 이웃에는 나이가 많은 그 노부부가 계세요. 나이가 아주 많은 노부부가 계십니다. 거의 보기 힘들어요. 거의 만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죠. 근데 제가 이분들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보고는 꼭 칭찬을 해요. 미인이라고. 할머니 미인 이렇게. 이 할머니가 미인이라는 소리를 자기가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머니를 보고 누가 미인이라고 해줍니까? 근데 옆에 교회 목사님이 미인이라고. 이분은 저만 보면 좋아 죽습니다. 그 미인이라는 소리 한번 더 들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지의 인물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점잖고 예의도 바른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아는 체라도 하고 무슨 선물이라도 주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히람은 다윗을 형님으로 모시다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머리가 좋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거의 막 수학 경시대회 같은 데 가면 막 1등 하는 이런 아들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참 나는 다윗을 형님으로 모셨는데 형님 돌아가신 너무 마음이 참 의지할 데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위로를 하는데 솔로몬에게 인스피레이션이 딱 드는 겁니다. 무슨 인스피레이션이 듭니까? 두루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다. 돌도 많다. 그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나무거든요. 두루 사람들은 이 나무를 쓸 줄 몰라요. 그냥 막 물고기 잡고 무역하는 거,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 거기에 있는 돌을 쓰는 거, 돌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수입한 돌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자기도 답방을 해서 조문단을 보냅니다. 담내로. 그리고 예물을 막 큰 거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온 인스피레이션을 시험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지 아니면 그냥 떠오른 생각인지. 그래서 히람인데 이야기합니다. 참 조문단을 보내줘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당신이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한다고 사실은 한평생을 보낸 분이고, 그가 참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발 아래 밟을 때까지는 기다리라 하는 바람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지금 이스라엘 원수들은 다 발바닥으로 다 밟았고 이제는 이제 평화가 왔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성전을 지을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신이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해 줄 의사가 있느냐? 우리는 또 담내로 밀하고 올리브 기름을 주겠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 시돈 사람들은 나무 베는 기술의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 뜨는 데도 기술이 최고였습니다. 지금 이 두루 왕은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로는 전 세계의 물건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 같이 머리 좋고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단골 중에 단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때 잘해주면은 완전 단골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샤넬 가게라든지 뭐 이런 좋은 가게를 세웠는데 단골이 없으면은 잘 팔리겠습니까? 근데 뭐 현대 회장, 삼성 부회장, 그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단골로 들락날락 거리면 이거는 뭐 완전히 떼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단골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제공하겠다고 이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든 생각은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 겁니다. 옛날에 큰 이런 나무 베는 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톱을 가지고 계속 톱질하면서 이제 쐐기를 박아가지고 한쪽으로 썰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굴러 내려야 됩니다. 강으로 굴러 내려야 됩니다. 이 두로에서 나무를 자른다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나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은 바다에 다 빠뜨려 가지고 이 통나무를 바다에 다 빠뜨려 가지고 거기서 뗏목을 엮는 겁니다. 뗏목을 엮어 가지고 천천히 이걸 저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 나무들을 가지고 오면 이걸 건져내어서 이제 수레에 뭐 끌든지 실든지 해가지고 가져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바위 자르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쇠줄 가지고 계속 당겼다 밀었다 이러면 이제 흠집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 쇠기를 받고 이제 물을 붓고 또 쇠줄을 당기고 이러다 보면 쫙 갈라지거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정확하게 갈라지는 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그거를 뗏목 위에 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운반해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기술들을 두로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로 왕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로는 나무는 많지만 밭이 없어요. 그래서 늘 식량난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그냥 왕궁에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돈은 많아도 식량이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식량 같으면은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라든지 북부 아프리카, 뭐 이태리 이런 쪽에서 이제 사야 되는데 이제 거기도 흉년 당하고 이제 이러면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는데 거기서 밀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밀 생산이 엄청나게 나오고 올리브 트리, 그 다음에 포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원하는 대로 제공해 주겠다. 밀하고 올리브 그리고 포도주를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양쪽이 이 아이가 딱 맞는 거예요. 양쪽의 그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은 바로 이걸 현실로 옮겨가지고 바로 이제 이 공사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 안 믿는 이웃 사람들,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좋은 관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 맺을 필요, 굳이 나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쓸데없는 것 가지고 사이 나빠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이가 나빠져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은 찝찝합니다. 굉장히 찝찝합니다. 언제까지 찝찝할까요? 주님이 오셔도 찝찝합니다. 주님 오셔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한번 꼴 보기 싫으면 영원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서로가 이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속에 들어있는 이 잠재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주로 이제 요거죠, 요거. 조딩 요거 가지고 함부로 놀리는 바람에 그동안 이미지 다 나빠졌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지 다 나빠져버리고 그리고는 막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손해죠. 마이너스죠.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두루 왕은 백향목하고 잣나무는 무한정으로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무 전공. 우리 교회는 보면 꼭 이 나무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잣나무가 좋은 목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목재라고 해요. 잣나무가. 잣나무가 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이러는데 잣나무가 굉장히 좋은 목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외부는 완전 돌로 쌉니다. 그 성입니다, 성. 나중에는 이 피난처가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도망치다 안 되면 이제 성전으로 이제 도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질러도 불이 붙지도 않아요. 그 이제 그 대리석, 돌. 이 향나무는 백향목은 향나무 아닙니까? 냄새가 참 좋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연필 향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연필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깎으면 그 향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몽강연필이 될 때까지 쓰는 겁니다. 그 향냄새가 좋아가지고. 두루 왕 히람에 반대되는 사람이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은 다윗이 그 아버지가 죽었다 해가지고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걸 이제 의심을 합니다. 이 조문단이 아니고 스파이일 것이다. 그래 그 사람들 수염을 깎아버리고, 이 아랍 사람들은 수염 깎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염 건드리면 안 돼. 이 수염은 그들의 인격이기 때문에 수염 반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엉덩이를 보이면 안 돼요. 엉덩이를 남인데 보여주는 걸 굉장히 수치로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이래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하니까 다윗이 오지 마라 그래. 오지 말고 여리고성에서 수염 반쪽 기르고 또 엉덩이 그것도 옷으로 또 다시 입고 그리고 오라고. 큰 전쟁이 일어나죠. 그 의심 때문에 수염 깎아버리고 엉덩이 보여버리고. 지금도 이 아랍 그 테러리스트들 그 관타모 그 교도소에서 할 때 그 여자 앞에서 그 옷 벗기고 이런 거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미군 일부러 그렇게 해요. 조사관들이 이제 미군 여자 조사관들이 딱 서 있고 거기서 뭐 옷을 벗기고 막 이런데 용서 안 하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엉덩이 보이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엉덩이 까도 괜찮은데 엉덩이 한번 까고 덮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엉덩이가 그렇게 소중한가 봐요. 엉덩이, 수염. 그래서 앞으로 아랍 이러면 바로 엉덩이, 수염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염 깎으면 안 되고 엉덩이 보이면 안 되고. 그 암몬 왕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많았거든요. 양털 팔아가지고 전부 현찰로 다 받았거든요. 그 돈으로 군인들 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흰 기름이 나오는 곳입니다. 흰 기름. 검은 기름이 아니고 흰 기름, 성령의 기름이 나오는 곳이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곳이고, 병이 낫는 곳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는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석유 나오는 나라는 일부만 잘 삽니다. 일부. 정권 잡은 사람들하고 그 대기업들 그것만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해요. 다 해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석유 나오고 이런 나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흰 기름이 무궁무진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무궁무진해요. 그 지금 아마 이 코로나로 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 욕 엄청 하고 이러는데 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화되면은 이제 터지는 겁니다. 축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복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딱 루비통 딱 들고 예배 보러 올 수도 있어요. 전 구두 샤넬로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죠. 우리 남자 전원들 군화 신고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냥 한국 교회가 그냥 그대로 흘러갔더라면 이 망하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들을 보면 진짜 우습지도 않아요. 정말 우스워요. 정말 우습고 성경 내용 없고, 지금 막 그런 설교 버젓이 지금 막 나오고 아멘 하고 막 난립니다.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흰 기름, 성령의 기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엄청 연단 받는 것 같아요.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화가 돼가지고 아마 100% 순도의 성령의 기름이 나올 겁니다. 복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기름 팔아가지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빈 그릇 빌리라, 빈 그릇 빌리라. 그 막 팔아가지고 그냥 애들 그냥 빚도 다 갚고 말이죠. 학교도 보내고 말이죠.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죠.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100% 흰기름이 있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부터 먼저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동부교회 와가지고 성전 짓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뭐 어디 놀러 가지도 안 하고요. 제가 놀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저는 잘 못 놀아요. 옛날에는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마 제가 없어지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흰기름, 흰기름.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히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보시면 알지만은 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그 나무 집 지을 수 없습니다. 도토리
나무 가지고 집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석 아니면 부서지는 그런 돌이지 정말 대리석, 반듯한 대리석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죽음이 오히려 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문단을 보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온 거야.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야, 진짜 단골 생기는구나. 우리가 무역해가 들어온 거 아프리카, 중국, 스페인, 이태리에서 산 거 이거 이 똑똑하고 이 돈 많은 이 단골 생기는구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왜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확실한 단골이 생겼기 때문에. 머리는 엄청 좋고 나라도 잘 다스리니까 이 뭐 내란이 생길 이유도 없고 돈 떼일 이유도 없고 뭐 나중에 솔로몬이 막 다 삽니다. 예, 다 사요. 뭐 이 그 뭡니까 그 원숭이도 사지요. 뭐 공작도 사지요. 막 카멜레온 이런 것도 사지요. 막 보석도 막 엄청나게 삽니다. 두로 왕이 이 성전 짓는 일에 이제 참여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영광이 되죠. 자기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가 헌신을 하니까요. 그런데 막 엄청난 이 단골을 잡은 거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머리 좋고 돈 많은 이 사람을 지금 이 찬스에 잡게 된 겁니다. 그리스에 조각이 많습니다. 근데 조각 보면 완전히 실물 같아요. 실물같이. 우리나라처럼 막 코가 깨지고 뭐 이런 거 없이 여성들도 보면 뭐 여성들 조각도 보면 꼭 실물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리석이 많거든요. 대리석이 많아요. 근데 농사 지을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가는 겁니다. 대리석 굉장히 많습니다. 조각이에요. 조각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조각가 아닙니까? 엄마는 산파고. 조각가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도 조각이 많습니다. 그 조각이 전부 그리스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보면 지금 봐도 대단하죠. 지금 봐도 조각들이 대단한데 그거 다 수입한 겁니다. 그리스에서 수입한 겁니다. 근데 이 두로의 그 돌들은 조각용보다는 집 짓는 용인 것 같아요. 집 짓는 용. 히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때 흉년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에도 지금 양식이 결핍이 된 겁니다. 물론 뭐 생선을 먹으면 되겠지만 생선 튀기고 삶고 그 언제까지 생선만 먹겠습니까? 사람이 생선 먹으면 빵도 먹고 뭐 이래야지. 자기가 생선 좋아한다 해서 막 1년 쭉 창은 빨간 고기만 먹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막 덩푸른 생선만 또 계속 먹고, 아이고 나중에는 막 생선 보기만 해도 막 질릴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밀하고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는 원하는 대로 주겠다. 입이 막 쫙 벌어지는 겁니다. 입이. 드디어 빵을 먹게 되었구나.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튀긴 빵을 먹게 되었구나. 히람은 당장 계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큰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바다로 보내서 뗏목을 만들고, 또 돌도 쇠줄 가지고 촥촥촥촥 해가지고 나무 넣고 물 붓고, 물을 부으면은 나무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쪼개지거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뗏목 위에 석재를 싣고, 너무 돌이 무거우면 따로 큰 기초석 같은 거는 뗏목에 못 실을 겁니다. 그건 따로 배로 운반하고. 히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지혜롭고 돈 많고 이런 아들을 주셨구나. 옛날 일제 그 강점기에 보면은 압록강에 뗏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백두산 밑에 그 전부 그 나무 아닙니까? 저 그런 말 하면 다른 교인들은 그런, 목사님 꼭 본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이러는데, 그 사진에 나오잖아요. 압록강에 보면 막 뗏목이 막 엄청나게 내려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다 나무집들입니다. 삼나무가 많아가지고요, 거의 나무집이에요. 요즘 와가지고 이제 만션 이래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짓고, 아파트는 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는 못 사는 사람이고, 만션은 좀 나은 집이고. 그 일본 사람들은 그 난방을 못 해가지고요, 난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화로를 가지고 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기관지 천식이에요. 기관지 천식. 우리나라는 그냥 이 온돌 아닙니까? 온돌이니까 연기 딴 데로 빠져버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희한한 겁니다. 이게 온돌. 온돌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온돌입니다. 영어로도 온돌.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의 이제 좋은 만션은 온돌식으로 바닥에 뜨거운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근데 나무집들은 전부 막 이거 외투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이거 전부 기침하고, 겨울에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런데 이 학생들은 치마 입고 그 스타킹도 못 신어요. 남자애들도 반바지 입고 학교 갑니다. 엄마는 막 이 밍크 막 이래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 여자애들은 살이 빨개요.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그래가 학교 간다고요. 그러면 한국 애가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타이츠 같은 거 이런 거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못 입어요. 그 따돌림이라는 게 그게 보통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춥게 커야 되는 겁니다. 춥게 커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도 반바지, 남학생 반바지, 여학생들은 치마. 여러분 한국 복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내복 입고 막 털모자까지 쓰고, 그리고 막 조금만 코로나 돌면 학교 안 가고 말이죠. 공부 안 하고 말이죠.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말이죠. 교회도 안 나오고, 물론 안 나오죠. 좋은 나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막 지옥 가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
중국에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도 들판인데 산이 어디 있습니까? 산이 어디 있어요? 산이 없어요. 예. 강까지 가려고 하면 막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 세수 안 해요. 세수 안 해요. 머리 안 감아요. 목욕 안 해요. 한국은 뭐 그냥 집에 가면 뭐 샤워하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매일 머리 감고 말이죠. 감사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못 들어오게 됐을까요? 누가 들어와서 키보드를 가져가고 마이크 떼가고 이러면서부터 문을 이제 잠그게 된 겁니다. 이 비싼 건데.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서 따로 이제 기도하고 가도록 기도실. 근데 완전히 이제 잠그는 거는 이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때문에. 그래도 들어와요. 병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이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죄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성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과 모세가 성막을 짓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 중국식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는 것도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실이나 그다음에 뭐 염소 가죽이나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감동 있는 대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대로. 근데 나중에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만 좀 가져오라고 이런데 보니 그 양이 딱 맞는 양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컨트롤을 하시니까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 사람 생각이 틀리고 저 사람 생각이 틀리고 그런데 합쳐놓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이고 피를 씻는 물두멍이라는 물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거울을 다 내놔라고. 우리 이 아가씨들은 거울 조그만 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여자들은 거울이 크거든요. 큰 거 옆에 닦아가지고 탁 이렇게 보면은 뭐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그걸 모아가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듭니다. 제사장은 항상 이 거울이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일부러 그게 모질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때는 이게 뭐 나무가 엄청나게 무겁고요. 양도 많고 돌도 엄청 무겁고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와서 일해라.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소집을 합니다. 3만 명을 소집을 해가지고 세 파트로 나누어서 10,000명은 가서 나무를 베고 20,000명은 대기 상태에 있고 농사도 짓고 뭐 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3만 명을 조를 짜가지고 돌리는 것입니다. 대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벌목한 나무를 옮기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인데 7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돌을 잘라가지고 옮기는데 8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것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감독을 하고 구경을 한 겁니다. 감독하고 구경하고, 이방인들은 돌을 자르고 나무를 베고 옮기고 3만 명을 조로 짜고 7만 명을 조로 짜고 8만 명을 조로, 이게 이제 경영인 겁니다. 경영. 모세가 한 것은 감동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와서 일해라. 이거는 경영입니다. 경영. 잘라가지고 강제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과 사람이 경영하는 일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경영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사람을 3만 명, 7만 명, 8만 명, 누구든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나오나 이렇게 하면 뭐 10명이 나올 수도 있고 1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성질 난다고 들어가 버리고 말이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이 필요한 겁니다. 경영이 딱 정해주는 거예요. 딱 정해줘가지고 언제는 누가 하고 언제는 누가 하고. 금요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찬양도 어느 날은 어느 찬양대가 하고 어느 날은 어느 찬양대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은 막 5 찬양대가 와가 막 다 노래 부르려고 그러고, 또 어느 금요일은 아무도 안 나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의 그런 경영으로 하면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성전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일하고 자기들은 감동만 하고 구경만 하고 이러니까 이 성전을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참 많이 좋지 못한 그런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 예배당을 지으면 교인들이 막 벽돌도 들고 오고 모래도 들고 오고 시멘트도 나르고 막 의자도 막 나르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옛날 교회에 대한 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11층씩 막 이렇게 짓는데 오면 귀찮아요. 걸림돌밖에 안 돼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뭘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전선을 깔고 이거 전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오면 안 돼. 못 오게 해요. 다 만들고 난 뒤에 돈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좋은 것이 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꼭 하게 해야 됩니다. 뭐든지 꼭 돈만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뭐든지 자기 몸으로 좀 때우도록 해야 됩니다. 몸으로 때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의자나 이런 거 나를 때 뭐 이삿짐 센터 시키면 좋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삿짐 센터 돈이 돼서 이삿짐 센터 시키고 돈 많다 해서 뭐로 하고 이러면은 교회 사랑 안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돈이면 다녔는데,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이 집 나를 때 자기가 날라보기도 하고 무거운 의자도 배치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그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은 사랑받지 못해요. 이방인들이 지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오히려 애착을 가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애착을 안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은 딱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 모임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예배당에 이제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예배당을 막 크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이제 이번에 안 겁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몇십만 명 들어가는 성전도 10명만 나와라. 10명만 나오라. 그 10명밖에 안 나와요. 10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교회 사이즈가, 이 건물 사이즈가 큰 게 아니란 걸 이제 조금씩 아는 겁니다.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0% 나와라 이래도 더 나와도 돼. 30% 나오고 구석구석에 앉아 있으면 돼. 뭐 이쪽으로 앉으세요, 줄 맞춰서 이래 하지 마세요. 그게 뭐 그 정부가 그럴 권한이 없는데, 교육자들이 여기 3명 앉았으니까 뒤로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앉고 싶어서 앉는데 그래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시청에 충성 안 해도 돼요. 시청에 충성 안 해도 되고, 그렇게까지 정부에 충성 안 해도 돼요. 지금 욕만 안 하고 참는 것만 해도, 이까지 올라온 거 지금 참는 것만 해도 지금 보글보글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욕 안 하고 참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교회 오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기는 줄 맞추는 곳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 응답받는 곳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더럽혀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로 깨끗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코로나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 비대면 1년 해도 이제는 자신 있어요. 많아기를 바라지만은 이제는 우리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올해 2021년은 2배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공쳤기 때문에 올해까지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가 정말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인 줄 모르고 발로 밟고 더럽히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들 호되게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기름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